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계 2장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2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1장에 대한 배경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공사하려고 했지만 주변 국가들의 그 방해로서 이제 성전을 공사하는 것을 이제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문제였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신이 거할 집을 꾸미고 보수하는 것에 더 집중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이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늘에서는 이슬이 그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땅에서는 소산이 멈추게 됨으로써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동안 너희들이 이제 성전 공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행했었던 그 태도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고, 다시 말하면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것으로 짓는 그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공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자식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얘기하는 게 커서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커서가 아니라 지금 효도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성경을 보면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들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멈추었던 그 주저앉았던 그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학계 1장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학계 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분인 2장 1절에서 9절은 격려라는 말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1장의 마지막 기점으로부터 이제 멈추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1장의 마지막인 15절과 2장의 1절에 기록된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학개 선지자의 그 첫 번째 설교, 1장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설교 이후에 약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이 바로 1장의 마지막과 2장의 처음 사이에 이제 간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 공사는 쉬운 것이 아니었고 고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이들이 성전 공사에 지치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2장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바로 장막절의 마지막 날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3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6월절이 있는데, 이 6월절 시기에는 겨울 추수를 겨울 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6월절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이제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러한 시기였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로 불리우는 이 시기에는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절기라는 단어는 하그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하그라는 단어는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추수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또한 이 절기를 기쁨으로써 기억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주신 의미였던 것이죠.
2장의 시작은 이제 장막절의 끝부분이니까 원래 본래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추수를 한창 함으로써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에는 현재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장막절이라는 것은 추수라는 것 외에도, 추수하는 시기라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당시 역시 장막절의 봉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 절기가 바로 그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국으로 귀환했었던 그 유다 백성 중에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이미지는 젊은 날에 보았던 그 휘황찬란했던 그 솔로몬 성전의 이미지가 그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 짓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 그때와 비하면 너무나도 형편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서도 동시에 과거와 자꾸 비교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했지만 점점 그 비교하면서 그 마음이 식어져 갔던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식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서 태어난 이제 2세들의 경우에는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성전이 비록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것이 지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에스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두 가지 소리, 통곡하는 소리도 있고 기쁨의 소리도 있고, 이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성전을 짓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학계는 이 시기 때 이제 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학계 선지자의 나이를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그 이전 영광,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을 그가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나이가 80세 전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그 학계 선지자는 60의 나이는 사실은 이제 고령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쇠하는 그러한 시기였지만 그의 영성만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만큼 신실한 그러한 것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나 아니면 노인 상관없이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서 중요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막과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언약궤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안에는 나타났습니다. 이 원리는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그 역시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썼던 것 역시 바로 성전 지성소 자리에 바로 언약궤를 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계 선지자 시대 때 성전을 공사하는데 그곳에는 바로 언약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에 그때 이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 공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없는 상황에서
이전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마치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인 성전을 만드는 공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추억과 향수, 그리고 또한 기억뿐인 껍데기만이 남아 있었고, 정작 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역시 우리가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이 죽고, 그리고 또 내가 깨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그 한 주를 우리가 결단으로, 말씀으로써 결단하고 다짐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어떠한 생각도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껍데기뿐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고된 그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찌를 듯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4장에 넘어와서는 그 비판적인 이야기가 이제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굳세게 할지어다, 이 표현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용되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역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 바로 굳세게 할지어다 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부탁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역시 또 동일한 표현이 발견됩니다. 역대상 22장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어떤 민족보다도 약하고 그리고 또 작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이 성경을 보면 강한 강대국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IQ가 좋고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생각에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세상 이야기에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당장의 모습,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지레 겁먹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이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한 가지 더 그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일할지어다라는 표현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마음만 변하고 생각만 변하고 다짐만 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후에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변화된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일하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결단을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변화의 흐름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거룩해져 가는 단계,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다시 말하면 성화의 단계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살아감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한 아멘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제 모든 나라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영광이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 성전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살았을지라도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연기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들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오직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마음을 굳세게 하며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면 이제 학개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 2장에서는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날짜를 살펴보면 9월 24일 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설교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는 이스라엘의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른 비가 그 땅에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늘만 보면서 이른 비가 언제 내리지? 이른 비가 언제 내리지? 이렇게 우리는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때 학개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이 선포된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의 주된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절을 보면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에 닿으면 닿은 것이 거룩해지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그 핵심은 거룩함이 다른 데로 전해지는가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러한 제물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나 율법을 찾아보면 거룩한 것이 다른 곳에 닿았다고 해서 그 거룩한 것이 전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또 만지게 되면 부정하여지는가? 라는 질문인데, 제사장들은 여기서 부정하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이번에는 거룩함이 아니라 이제 부정함이 전해지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 율법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바로 부정한 일이라는 것이죠. 나신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제도가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독주와 머리에 삭도를 대는 거, 그리고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사람은 그 부정한 것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거룩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감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해서 그 건강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감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기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옮겨지지 않지만 이제 그 부정함은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학개 선지자의 그런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보여지는 그 성전 공사와 그리고 또 보여지는 제사의 형식은, 그들이 모양은 취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나 그들의 성전 공사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의무감으로써 그들은 드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의식과 종교 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거룩한 성전을 그들이 공사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배는 거룩한 것이니까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전해지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도 만일 우리가 부정한 생각이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부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참된 생각이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드린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있으면 그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또 동일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가 드리는 제물, 제사는 바로 버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14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부정함과 그리고 그동안 거짓된 그 종교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한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자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너희가 거짓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된 지금부터 너희들이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행했었던 그 재앙들, 곡식을 거두어도 굶주리는 모습이 있고 재앙과 우박 등이 내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집 나간 아들을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단하게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목 놓아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늘은 단순적인 그런 날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의 그 부정하고 게을렀던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마음, 그러한 삶의 제사들로부터 돌아서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오늘이라는 날짜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직접적인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또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20절부터 이제 학계 선지자의 네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마지막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는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구약에서 수룹바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부활시키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식민지였기 때문에 수룹바벨의 그 탄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 굉장히 치욕적인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이와 같은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 수룹바벨을 가리킬 때 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스알디엘의 낳은 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 말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그 아들은 가문이나 대를 잇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대상 3장을 잠시 살펴보면 사실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이 아니라 그의 형제인 브다야에게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역대상 3장 19절입니다. 브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데 수룹바벨이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로 불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알디엘이 조카인 수룹바벨을 자신의 아들로 이제 양자로 삼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스알디엘이 죽은 이후에 동생 부다야가 이제 스알디엘의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수룹바벨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수룹바벨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끊어져 있었던 그 대를 잇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는 스알디엘의 아들로서 수룹바벨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역시 동일한 모습을 가지십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학계 2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복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것을 이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미 학계 2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물들과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게 될 모습이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열방이 사모하는 기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아무리 강한 나라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날에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자멸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 위에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또 완성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학계 2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많지만 핵심을 잠깐 요약을 드리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학계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참석했었던 그 예배가 과연 형식적인 예배였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뜨겁게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갔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마치 아기 새들을 보면 어미가 이제 먹이를 줄 때 입을 막 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노력,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축복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리고 또 인생에 대해서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의 예배가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집중해서, 그리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또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는 매 순간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의 행동과 판단의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권을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 100억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에 당첨이 되면 실제로 돈을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돼서 아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자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사지 이렇게 우리는 기쁜 그런 상상을 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들 역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100억보다도 더 소중한, 더 값진 하늘나라를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고통을 줄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것이 아니라 잠시뿐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경상교회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